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는 것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직장입니다. 그러면 일하기 싫다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인생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을 하기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일과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면 상투적인 주제만 거론을 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신우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믿고 돈 많이 벌고 나중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책상에 성경책을 올려놓았더니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과 평일에 가서 하는 일은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하고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은 여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그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고달픈 것입니다. 피곤하기만 합니다.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나름 사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성공도 했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무슨 연결점이 있는가를 찾지 못해서 신앙의 회의가 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도 괴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한 통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AI, IT, 온라인 산업 때문에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죠. 이것은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아주 잘못되고 나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완성품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성품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시작하는 1장과 2절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부 다 틀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주실 때 혼돈했다 그랬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원을 가꿀 수 있는 터만 우리에게 주셨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하라.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고 꽃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되고 길은 어디로 나야 하고 정원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전하라고, 발전이 있으라고,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신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컴맹이라고 해서 그런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부가 자동차가 나왔다고 나의 생계수단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자동차 만들지 마라.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마라. 자동차 없애라. 이게 옳은 태도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 그 누구도 그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마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는 나는 말밖에 몰라. 그러니까 나는 말을 끝까지 몰 거야.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은 없어질 거다. 마차는 없어진다. 자동차가 온다. 대비를 해야지. 말 면허를 포기하고 운전면허로 바꿔 타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물건을 만드는 것도 포스코에서 다 만들지 않아요. 목수가 다 만들지 않아요. 3D 로봇가 다 만드는 세상이 돼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손으로 할 거야. 미련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미래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습득해야지. 미래를 대비해야 돼. 이제는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걸 배워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천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키오스크 만들지 마라. 식당 종업원 일자리 없어진다. 멍청한 생각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꼭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무식하니까 그래. 책을 안 읽으니까 그렇지. 일자리가 더 많이 들어요. AI는 누가 만드는데? 그거 사람이 만들어. 그 수많은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줘요? 그거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로봇에게 심어주는 거지. 로봇가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수많은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 자동차가 없었을 때에는 마차를 만드는 사람과 말의 편자를 만드는 두 종류의 직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마부의 직업은 없어졌지만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왜? 자동차에는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2만 개 일자리가 생겼어요. 2만 명의 사람이 더 기회를 얻게 되었고 2만 개의 회사가 생겨났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후자지.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대비해야 돼. 미래 세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살아야 그때를 대비시켜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21세기에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외국어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일평생 목회하면서 주일과 평일, 6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연결해주고 교인들이 의미를 찾게 할까를 고민했던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Every Good Endeavor, 모든 좋은 노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는 사람들, 독자,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복잡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철학도 있고 전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너무나 여러분 현실에 필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일과 신앙, 신앙과 일, 베이스 앤 워크 센터 대표로 있는 캐서린 아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하는 회사의 CEO가 갑자기 병들어서 쓰러졌습니다. CEO가 자네가 나 대신 회장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절을 할까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계에서 내 몫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보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18개월 동안 매달렸습니다. 이 회사를 유지하고 일으키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사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산업의 거품이 거치면서 벤처 자금이 다 빠져나갔어요. 은행 문턱을 열심히 넘나들면서 닳도록 사정을 하고 자금을 구했지만 투자자들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바이어들이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어요. 100명 직원을 내보내야 했고 직접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해서 직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18개월이 지나서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CEO가 하라고 했고 내가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었잖아요. 교회 식구들이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뛰어들었는데 왜 1년 6개월 만에 회사는 망해야 했습니까? 하고 그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우리 회사의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전 직원들에게 알렸을 때 그는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광경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문 닫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마무리 짓기 위한 계획을 서로 의논했어요. 각자 악기를 하나씩 가져와서 연주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미친 사람들 같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래서 대화의 꽃을 피웠고 웃음소리가 그날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스토프는 보았어요. 아,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개의치 않고 과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회사를 주식에 상장해서 인류 회사가 되라는 걸 원하신 것도 아니었고 반드시 이 회사가 성공해야 된다는 걸 원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에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일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러면 결코 낙심할 일이 없고 종국에 가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며 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원고를 집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줄거리, 스토리를 만드는 내러티브가 고갈이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갈라놓았거든요. 그래서 고대 북유럽의 켈틱 전설도 읽어보고 고대 사어들, 지금은 쓰지 않는 옛날 언어들도 또 공부해서 읽어보고 옛날 사람들 상형문자도 판독해보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대문을 뒤져도 이제 더 이상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창작력이 바닥이 났어요.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쓴 짤막한 단편이 있습니다. 니글의 잎이라고 하는 단편이에요.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나뭇잎 하나에서 시작한 한 그루의 나무 뒤쪽에 펼쳐진 멋진 세상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이 한 폭의 그림만큼은 반드시 완성하고 죽어야 하겠다. 붓질을 하고 물감을 바르면서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나무보다는 잎에 너무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정밀 묘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작은 잎에 시간을 쓰고 말았어요. 원래 그림이란 멀고 가까운 것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잎 하나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결국 캔버스에 실제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였어요. 이웃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뿌리치지 못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나가고 그림을 그리다 나가고 그거 완성할 수 있겠어요?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만 거예요. 페리시라고 하는 남자가 찾아와서 우리 아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의사를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갔다가 도와주었는데 그 다음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났어요. 아픈 몸을 버둥거리면서 그래도 그림은 완성해야 돼 하고 그리는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여기까지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안간힘을 썼지만 나는 여기까지구나.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작고 초라한 집을 사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 한 구석에 먼지가 쌓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작품. 마을 사람이니까 마을 박물관에 주었습니다. 구경꾼조차 눈길을 주지 않는 후미진 구석에 이 작품을 걸어두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잊어버렸고 그 그림의 존재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이루어 놓은 것 하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다가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읽은 것도 없이 은퇴를 해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할 수 있잖아요. 니글이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을까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희생한 인생이었을까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니글이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리로 달려갔어요. 그가 세상에 살 때 죽기 전에 꿈꾸었던 바로 그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커다랗게 서 있었습니다. 잎이 벌어지고 있었고 가지는 길게 뻗어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가 살았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를 잊었습니다. 작품도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글은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참다운 이 세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곳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완성하실 그 일의 일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을 빌려서 하나님이 노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잠깐 빌려서 사실은 하나님이 작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빌려서 내 몸을 써서 하나님이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로봇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빌려서 지금 나를 통해서 그분의 로봇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빌려서 내 사업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빌려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전부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태양이 꺼지고 식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다 타버리고 모든 것은 제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부분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는 이 일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비록 나뭇잎 한두 장 그리다가 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다 말다 하는 일일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실망한 일도 없고 낙심한 일도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해요.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무명으로 끝날 수 있어요. 어떤 가수는 목을 다쳐서 더 이상 노래 부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홍보를 잘해서 실력은 별로인데 유명한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홍보에 재능이 없어서 사업을 잘 못해서 영업을 못해서 내 작품을 앨범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세상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꿈꾸는 것만큼 만족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돼요.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거의 절대 다수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헛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걸 또 이해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물론 그것도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성직을 주의 일이라고 쓴 게 아니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상에서 하는 직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워크예요. 직업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보카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에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고 영원히 예배하는 일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은 있었어요. 일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있습니다.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라는 것 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일은 자아 실현과 자아 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사에게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다 귀하고 기쁜 것이 돼요. 일은 제한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하지 않으면 자유롭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을 적게 하고 무노동이면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만 생각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는 갇혀있는 게 싫으니까 나오겠다 하고 땅에 있으면 그거 죽어요. 새가 하늘에 갇혀있다는 게 싫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새는 하늘에 갇혀있지만 하늘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무실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고통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원래는 축복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이 오염이 되어서 개념이 잘못된 거지 일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수고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은 그만두고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퇴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퇴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퇴를 꿈꾸지 마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일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을 쉬는 순간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은 의미 없는 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보는 일이란 어떤 것인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보수가 보장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로 두 번째, 인기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정직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일해야 돼요. 동종업계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사랑으로 해야 돼. 내가 예배하는 일이 직장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일을 좀 못한다고 짜증을 내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일하면서 직장에서 얼굴을 붉히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화내는 인간, 이거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지 6일 동안 놀고 하루 일하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일하고 끊어야 합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과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중세의 수도운동의 창시자였던 베네딕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워드 슐츠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는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재미있게 봤는데 시애틀이 아름다운 도시요. 근데 비가 많이 내려요. 이 슐츠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비가 매일 오니까 꿀꿀하잖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해야 되겠다. 바로 요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잊지 마세요.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은 결혼에도, 가정에도, 일에도, 직업에도, 신앙에도 실패해요. 그러나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은 결혼에도, 가정에도, 일에도, 직업에도, 신앙에도 성공합니다.